제가 항상 첫 설교하면서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고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제가 태생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발음이 좀 다를 겁니다. 불편하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어색하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나라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10여 년 이상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 장년부 사역을 2년밖에 못하고요. 나머지 전부 다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단어, 이게 어른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용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설교 시간에 잠을 안 재우는 게 제일 1 목표였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질문을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눈으로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을 천지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죄를 가지고 있는 나를, 우리가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두려울 것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을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다들 부담스러워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다빈 성도님 모두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 하나님께 꼭 붙잡힘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옛날에 비해서 달라진 게 참 많습니다. 그죠? 그러는 중에 우리의 몸처럼 생각하면서 가지고 다니는 여러 가지 많은 물품들 중에 지금 딱 저희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핸드폰이거든요. 근데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우리 이 생활이 확연히 다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이 핸드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핸드폰 우측 상단에 보면 배터리 모양이 있는데 거기에 핸드폰 퍼센테이지가 나오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50%만 내려가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충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것이 핸드폰 케이스에 그 보조 배터리 연결되어져 있는 거.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은데 전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핸드폰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콘센트만 보이면 꽂아서 그냥 계속 충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적으로만 그렇게 바뀐 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그런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수련을 보면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가 한 20여 년 전에 수련을 갈 때는 그냥 학교 다닐 때 다녔던 그 가방 하나만 들고 갔던 것 같아요. 성경책 아니면 옷가지 몇 가지 이렇게, 아니면 좀 심할 때는 이불도 챙겨가기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면서 어떻게 바뀌어가냐면 아이들이 5명도 안 가는데 12인승 봉고차에 다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2박 3일 수련을 가는데 여행용 케이를 큰 거를 다 들고 가는 거예요. 그거 실다 사람이 다 못 타요. 그래서 좀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수련의 장소에 딱 도착하자마자 기도하고 무엇을 찾냐면 콘센트 자리를 찾아요. 그래서 전부 다 충전을 다 꽂아놔요. 그리고 서로 배려해가면서 핸드폰 충전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핸드폰 충전에 이렇게 열을 올릴까요? 이것은요, 핸드폰의 역할이 아무리 좋아도 핸드폰 충전이 안 돼 있으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들이 핸드폰의 생명이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충전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에 열과 성을 다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환경들이 다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만 한 게 아니라 우리도 고백 같이 했잖아요. 예수님 처음 영접했을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의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로만 붙어 있겠습니다 고백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했고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죽었습니다.
죽음에 얘기하면 다들 불편해 하시는데요. 우리는 죽었어요.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요.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연륜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아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핸드폰 충전에 열거성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이 열정적인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다른 거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의 은혜이신 그분을 착 달라붙어서 보기만 하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자꾸 이렇게 착 달라붙어 있는 게 좀 떨어지게 되면 이 하나님 주변에 다른 것들이 막 보이면서 우리의 인생의 포인트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갈 때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성화의 단계를 거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변화되은 사도 바울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가 지금 무슨 상황이어서 이 땅에 와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느냐. 너가 전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반하는 그런 율법적인 것밖에 될 수 없다. 나는 너를 믿을 수 없고 너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막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1장과 2장에서 아니다. 옛날에는 그랬던 모습이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막 자기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두 구절이 그 자기 신앙 고백의 최고 절정을 이루고 있는 시점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최고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예수 믿다가 죽잖아요. 근데 돌로 던져 죽일 때 가장 앞선에 있던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만 죽인 것을 만족 못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다메섹으로 막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만난 거예요. 사람이 180도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만약에 내가 다시 율법을 구원받는다고 강조하고 다니면 나는 모든 사람을 범법자로 만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엄청 좋아합니다. 특히 선교 나가시는 분들은 사도 바울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핍박 속에서 계속 복음 전하고 하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다 기억되어지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도 기억되어졌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을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 부분에서 자기 힘으로 간 게 아니라 어떤 힘으로 갔습니까?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갔거든요.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께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써 자기 생명과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좋은 것들만, 풍성하게 나온 것들만 기억하고 정말 힘들었고 고생했던 것들은 잊어버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잘 아시는 것처럼 혈통적으로나 어떤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인데 예수 만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 외에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알미 가장 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이 어떤 건가요? 그냥 속 시원하게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침부터 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고요. 버튼을 내릴 때 저 아까운 거 하면서 내리시는 분 계신가요? 시원하게 내리시잖아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예, 아까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 몸에서 나가야 될 거 나간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배설물처럼 그냥 시원하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이 그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 있어서
하나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많은 인물들 중에 또 노아도 있습니다. 그죠? 노아도 보면요. 창세기 6장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의롭고 완전하고 뭐라고 마지막에 나와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자, 질문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배를 어디에 지어야 될까요? 배는 어디에서 만들어야 될까요? 눈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두에 지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지으라고 했을까요? 산에다가 지으라고, 산 꼭대기에다. 자, 그러면 노아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만약 하나님이 안 보이고 환경에 보이면 거기에 지을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시도해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에 충실하면서 지으러 갔어요. 근데 이분이 대단하신 게 1, 2년을 한 것도 아니고 100년, 120년을 거기서 지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막 지내고 있어요. 근데 노아는 그것도 보지 않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매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정신 차려라. 너 정신이 나갔냐? 온갖 욕을 했을 거, 온갖 비판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계속 지은 거예요. 만약에 저였으면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에게 저의 약한 부분을 건드기만 해도 저는 화가 나거든요. 참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 앞에 죽었다고 해놓고서는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모습일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노아는 120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니까 결과물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그냥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모든 터전이 마련되어져 있고 내 삶이 다 되어져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며 늘 함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만 보이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에 붙어 있기보다는 조금씩 멀리 하니까 하나님 말고요, 옆에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 흔들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만 가만히 있어. 나만 바라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잖아요. 모든 것 주관하신 하나님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모습들은요,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충전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지금 많이 힘드시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만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벌써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벌써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여기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로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이 시간에 뭐 하고 있겠습니까? 다 TV 보고 있고 자기 놀러 가고 싶으면 다 갔어요. 그게 행복이라고 다 갔습니다. 근데 그게 행복이 아니라 이곳에서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미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복된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계속 만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괴로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나를 드러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앞에 나는 죽었잖아요. 하나님께 그냥 원하시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가면 내 인생은 대박 인생인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귀에는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꾸 들려요. 차를 어떤 거 타야 돼, 집은 어떤 거 해야 돼, 막 이런 얘기 막 들려요. 이런 말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야 되는데 이런 말들은 왜 귀로 들어왔다가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지. 자려고 누우면 나는 지금 실패한 인생인가? 우리 집은 그런 아파트가 아닌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겁니다. 요즘에 신세대 말로 하면 빨대를 하나님께 팍 꽂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공급되어진 그냥 계속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가 떠올랐어요. 이 예화가 여기에 딱 맞을까 했는데 새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참새가 있고 독수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새를 더 용맹하고 멋지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답하셨습니다. 독수리죠, 그죠? 독수리인데요. 참새를 보면요. 왜 우리가 용맹하다고 하지도 않고 그저 그런 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참새는 날갯짓을 어떻게 할까요? 계속 바닥바닥바닥바닥. 높이 올라갈 수 있나요? 높이 올라가지도 못해요. 먹는 거요? 그냥 쌀 이런 거 먹기만 해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이 날갯짓 바닥바닥바닥 자꾸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뭔가 멋지게 하는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화려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독수리는요, 딱 보고 있어요, 산에서. 딱 보다가 기류를 봐요.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그리고 쫙 펴면 2m도 넘는 이 날개를 기류에 맡기는 거예요. 날개짓도 많이 하지도 않아요. 기류에 몸을 맡겨서 그 흐름에 흘러가면서 먹잇감 찾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내 어떻게 하려고 막 바닥바닥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음껏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까지 가보면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물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우리 한번 5장 19절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 있으면서 다 이런 나쁜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들 삶에 온전히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나를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짐을 꼭 붙잡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렇게 멋진 신앙의 선배가 됐던 것처럼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 모든 사역들이 그렇게 도전이 되어졌던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누군가의 신앙의 선배시잖아요. 자녀들에게 아니면 또 우리 다빈교회 성도들 후배들에게 선배가 되시는데 가르치는 것으로 선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그대로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하고 멋진 선배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정말 기억되어질 때 우리 장로님은 우리 목사님은 카리스마 쩔었어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나에게 은혜가 되었었어. 그 어려운 시절에 그 힘든 결정권 앞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결정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너무나도 귀하게 공감이 되었어. 그런 신앙의 선배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남의 얘기를 하게 돼요. 왜요? 나랑 다르기 때문에요. 근데요, 여기서 물어볼 것은 남의 얘기를 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던가요? 나랑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오히려 화를 내죠. 너가 뭔데? 너가 뭔데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내가 먼저 변하고요. 그것을 흘려보내면요. 나도 변하고 그 사람도 변하게 되는 은혜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사람의 의미로 사람의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들이 그래요. 제가 주중에는 여기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하루는 너무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저를. 저는 열과 성을 다 줬거든요. 다 줬는데요. 얘네들은요. 원래 착한 애들이에요. 근데 그날만 저한테 너무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받을 거 받았다는 것처럼 하면서 저한테 오히려 밖에 안 주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으고 너희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되고 막 알려주면 사는데 그 알려주는 거 거기에 제 감정까지 플러스 돼서 막 애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여 분을 하고 앞으로 잘해 하고 뒤돌아서서 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요. 순간 그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중호야, 너가 20여 분 동안 했던 그 말이 내가 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다. 거기에 더 연이어지는 것은 걔네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해주면 안 되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면 안 되겠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둬요. 근데 그거 얘기를 한다고요. 말하는 나나 듣는 사람이나 편함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서로 다 감정만 상해요. 자식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요. 그거예요.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또 다른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겠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나도 우리 어머니가 저를 포기했던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가 또 누군가를 가르치겠다고 포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다는 것은요.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건 나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고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건데 자꾸 어떤 행동과 규칙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알려주려고 하니까 더 자꾸 분란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려움이 와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괴로움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왜요? 그리스도가 나와 벌써 함께 죽었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냥 머리로만 계속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모습이 있으니까 어려워도 계속 정진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한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에너지 충전을 다 받으면서 복음 전했던 그 앞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고 진심으로 우리 날마다 삶 속에서 그렇게 고백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고 이거 말고 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냐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요. 근데 2주 전에 교회에서 나눠드린 책 있죠. 조그만 소책자. 그걸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여러 교회를 사역하면서 다빈교회 같은 곳은 처음 봤습니다. 책 소개하시고 읽어보라고 책을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성경책 다음으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연습하면서 막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써놓았습니다. 처음은 다 힘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도 바울처럼 당장에 딱 100% 하기를 원치 않고요. 하나씩 하나씩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 면허증 다 가지고 계시죠? 자동차 면허증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실제 쓰는 면허증이 있고 장롱 면허증이라고 있어요. 장롱 면허증. 왜 장롱 면허증일까요? 면허증을 땄는데 운전하지 않고 그냥 묵혀두니까 장롱 면허증. 근데 그 사람은 운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잘 할 수 있나요? 못해요. 면허증만 가지고 있죠. 그분들은 늘 자랑하는 게 내가 몇 년도에 면허증을 땄는데 이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있다고. 그리고 어떤 분은 2종 보통에서 10년 무사고가 되니까 1종 보통을 받게 이걸 막 자랑하고 계세요. 근데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요. 따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 끌고 나가야 돼요. 나가서 초보 운전일 때는 어떻게 해요? 받기도 하고요. 박히기도 하고요. 막 여러 가지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운전의 능력이 능숙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주 능숙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이 부분이 쉬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쉽지 않아요. 이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나는 부분에서 초보 운전일 수도 있다 생각하시고 운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전 처음에 운전을 하면서 한번 나갔다 오고 난 뒤에 어떻게 했냐면 처음 막 한호성을 질렀거든요. 아, 나 혼자 운전하고 왔다고. 한호성을 질렀어요. 근데 그 운전 잘해서 갔다 온 건가요? 그냥 꾸역꾸역 갔다 온 거예요. 근데 부모님께 자랑을 엄청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꾸 못한 것만 회개한다고 그것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요, 어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1분밖에 못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2분이나 했어요. 어제보다 훨씬 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오늘 2분 했어요. 그럼 내일 3분 하잖아요. 이렇게 연습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칭찬해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시간이 늘어나면서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고 그걸 통해서 나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믿음의 후배들에게서는 그래도 그 신앙의 선배님은 와, 하루에 1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와, 정말 멋지다라고. 나는 1분도 못하는데 어떻게 1시간을 할 수 있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꼭 붙잡혀서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습하시고 노력하시고 노력 없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아멘한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 포로라고 얘기했어요.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시키면 뭐 해야 됩니까? 아멘하고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없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 삶에 예수님만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도 늘 아멘으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정진해 나갔던 모습이 있습니다. 한낱 사람의 말로 하는 위로, 축복 이런 말을 기다리지 마시고 오직 복음을 통한 위로, 복음을 통한 평안, 복음을 통한 우리의 삶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누리시면서 영적 충전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복음도 좋지만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귀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